오늘은 우리 준비된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해 봅니다.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모든 일과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분별하고 또 그 속에서 인도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외에는 나와 세상 간 것이 없는 이 오직이 얼마만큼 나는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현주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릴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앞서서 모든 내 생각을 앞서고 내 모든 계획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주인 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가나안 혼인처럼 그분이 앞서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오늘이라는 삶 속에 영향을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뭡니까? 조주재앙, 이런 실패로, 여러 가지 기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성품으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참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단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앞에서 나갈 때 왕이신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몰랐던 그것으로,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지들을 파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복음의 능력,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성공에, 아니면 갖춰진 것에 여러 가지 탐심, 우상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과 그의 말씀이, 그의 계획이 오직이 되질 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25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내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번 주간에 계속 준비된 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데, 계속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핵심일까지, 우리 청년 예배까지, 청년 메시지까지 하나님이 준비라는 그 키워드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답으로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정시키구나. 그런데 마지막 흩어진 제자들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숨은 제자, 숨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숨은 제자, 숨은 현장이 있구나. 이걸 준비하셨구나. 이 준비된 자를 찾는구나. 나를 준비시켰던 하나님이 또 준비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 핵심 예배 속에서 글을 읽으니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성령 인도받는 캠프, 성령의 역사하시는 캠프,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로 응답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어나가십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이분 정말 그리스도일까? 이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뭡니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뭡니까? 맹인이 보면 쭉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세상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뭡니까? 갈대냐? 아니면 뭡니까? 저기 값진 옷을 입고 있는 뭡니까? 왕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질문합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락인데 실질적인 거기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예언을 말락에 있었던 400년간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겸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은 뭡니까? 예배합니다. 이거를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는 일을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하는 일들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선자 율법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다. 이제는 예언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그러는데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세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피를 불 때 너희가 어떻게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시대 제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말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피를 분다는 복음 말씀 전달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만 악한 세대 아니라 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할 때는 뭐요? 이진 들렸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오서는 뭐죠? 먹고 포도주 마시기로 하니까 뭐죠? 세리와 죄인의 누구다? 친구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향하신 일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뭡니까? 판단해서 그리스도만 딱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우리가 업의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그리스도 외에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를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언약 잡고 살리고 치유하고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너가 잘했냐? 너가 못했느냐?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것만은 일보적인 기준만 가지고거든요. 하게 되면 사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약해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거든요. 다 청산장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고 하지 않지만 따뜻한 말, 힘이 실려주는 말,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받잖아요. 왜 그럽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확한 복음도 전달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유래의 말 살리는 뭔가
그들을 치유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근원은 치유하는 겁니다. 실제 그들의 삶을 아니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근원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회개하라고 막 선포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부분, 원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살려서서 또 제자로 부르시는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삶은 다릅니다. 율법의 모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이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데 그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례요한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분들이 이 세례 요한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1절 3절에 있더는 비록 광야에서 뭡니까? 있지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만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구약에는 뭡니까? 만나지를 못합니다. 언약만 잡고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믿을 때는 성령이 오지만 믿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속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근원을 취해주시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예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요.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자기가 예수님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뭡니까? 한계가 뭡니까? 근원적인 뭡니까?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사단의 이용해 사단의 지비를 만들 수 있지만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오셔야 되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뭡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뭐죠? 이 질문은 뭐냐? 구약 성경을 성취시키는 신약의 주제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이것을 몰라서 뭡니까? 실패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죠. 오늘도 뭡니까? 요한이 와서 밥을 안 먹는 거 뭐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뭐 하려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외적인 것도 굉장히 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교회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느냐, 우리가 어느 행사를 왜 가느냐,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본질을 아는 것을 우리가 뭐죠? 이 바리새인처럼 뭡니까? 율법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금식하니까 또 귀신들 따르고 세례를 먹으니까 또 귀신 뭐죠? 세례와는 뭔데 금식하니까 귀신들도 타고 예수님 먹으니까 뭐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다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이에요. 세상 율법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요? 관념이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혀 발견하려고 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뭡니까? 실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장 안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뭡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자니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뭐라 합니까?
큰 자다 이게.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우리가 가장 큰 자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걸 빼고 교육시키잖아요. 유대인처럼 하나님 섬기는 교육을 제일 자신은 본 적이 없어요. 세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 성경을 뭡니까?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다 외우도록 만듭니다. 회당에 두세 사람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회를 알게 하고 경제를 배우도록 만듭니다. 사회는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 건지, 경제는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중에 경제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대인에 관한 경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교육에서 딱 하나만 빼고 뭡니까? 그리스도만 딱 빠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뭐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기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교훈해 주라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되고 안 되는 것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시키고요. 교훈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인생 속에 그게 어린아이든 중고 때든 청대 때든 기성세였던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왜냐하면 내용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내용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럼 잘못된 부분들을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잘못된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책망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한데 어떻게 잘못되고 합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해줘, 수정해주고 뭐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에 이르게 하도록 구원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우리를 이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하게 되면 물어봐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근데 다들 놀래요. 우리 주일학교의 100%가 다민족이라고 그러면 다 놀래요. 다민족이 다 뭐죠? 우리 주일학교에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민족 다 주일학교 렘넌트들.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안 믿으니까. 교사들이 부모들까지 역할하면서 뭐죠?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 그 아들 삶까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계신 능력이에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갑절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해야 되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요? 안 되지거든요. 제가 왜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일반 사회, 우리 이 대한민국 시대,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게 문화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 이제 서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성도가 왔더래요. 근데 후다닥 나가더래요. 나가는 성도를 붙잡고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라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목사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데 우리 종국 성기사님이 저한테 이런 템스를 하죠. 그 생각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거의 여자분들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뭐죠? 여자가 무슨 이거 마음껏 뭐죠? 앞서서 일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한국이라는 그 배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속에서 저를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월드동토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를
한 달 동안 그걸 깨뜨리시는, 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이 지역과 영을 사랑한 사람은 너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저는 여기 생을 걸었거든요. 모든 손해가 다도 나는 여기 속에서 이왕적인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삶을 드리고 모든 제 인생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때 제가 저를 초빙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인도받아라 이렇게 하겠다. 그때 제가 고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는 더 문제 속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남자 목사님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갑절이 영감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시대와 랩런트 운동해야 되고 여자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분에서 제가 중요할 부분에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뭐죠? 도와주는 역할 하면서 제 정체성을 안 거예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오후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 영혼의 시작의 고백이 찬양 있잖아요.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일 속에 사람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정체성과 나의 위치와 나의 비전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두 번째 해야 될 분들이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볼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이 5절에 있는 예수님 하신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이 특징이 뭡니까? 절대 의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의사의 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죠?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렘넌트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했다면 애타게 설명 안 해도 다 전달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주인 되버리면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달자입니다. 전달하는 자가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늘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체부가 뭐죠? 좀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정확한 언약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일을 행하시고 능치 못하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에게 제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죠? 다 할 수 있어요. 설명하면 3분 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불신자도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독선생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 행복자가 되셔야 돼요.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 고백이 나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연약에서 무너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뭡니까? 발판이 되도록 이 복음 속에 있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뭐죠? 은혜의 인자라, 행복자라. 그걸 뭐죠? 주위에서 나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누려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비밀 때만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한 번만 역사하셔도 일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꼼짝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할 때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비로소 안디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화된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한문으로 될 화자 아시죠? 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잊지만 말고 우리는 뭐합니까? 최고로 우리 것을 누리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 가장 뭐죠?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큰 일을 했어요. 네. 이겁니다. 육신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리스도 알고 비밀을 누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계획을 두고 우리를 준비된 자로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마지막 뭡니까? 선지자로 세례요한을 부르셔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시도록 길을 먼저 닦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1세대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부흥되지 않고 소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과 기도로 개척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죄종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는 많은 희생과 기도가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 운동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낙심이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가 개척입니다. 이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왜냐? 받은 은혜가 너무 제가 커서, 받은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모조 계획을 이룬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랬어요. 저는 우리 안덕성들이 이 중요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잖아요. 진짜 아벨은 누굽니까? 복음의 비밀 알고 피제사 드리는 아벨이에요. 그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없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 속에 셋을 낳게 하십니다. 셋을 낳는데 어떻게 셋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옵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에노스 때부터 뭐라냐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고 그랬어요. 이 에노스라는 말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병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셋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에노스라 지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잘 지어야지. 병든 자라고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단어가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에노스는 누가 필요합니까? 24시 여호와 이름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 잘 지었죠.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영육간에 우리는 뭐요? 문족이 되겠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홍수 지나고 뭐요? 하나님 다 쓰러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우리 안덕성들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시대의 장을 막을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바다에서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짓는데 사람들 뭡니까?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비웃었단 말이 히브리서 나와요. 근데 뭡니까? 120년 동안 진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홍수장이 오는데 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재앙소리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합니다. 애굽 시대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번 철화에 메시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므람, 요게벳, 이 언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누굽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통해서 뭐죠? 시대의 재앙을 막을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는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건강함으로 기르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인을 입으신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자가 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딱 준비시키셔서 블레셋 시대에 뭡니까?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뭡니까? 왕으로 세우셔서 언약궤 질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람 시대에 뭡니까? 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까지 다 우상이 숭배해요. 아합왕의 궤계 다 넘어가는데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100명의 선자를 숨기는 오바다를 준비하시는 중직자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중직자 이렇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오바다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경제를 주시면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100명의 선자를 숨겼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통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상 성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엘리사를 쓰게 합니다. 그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뭐하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막을 도단스 운동을 일으키는 아람을 막을 도단스 운동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의 지향을 보여줍니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사야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청년 시대가 해야 되고 있고 렘넌트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 하잖아요. 마음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그루터기를 렘넌트를 준비했다. 낙심하지 마. 아무래도 계속 어려움 올 거야. 문제 올 거야. 그러나 렘넌트가 일어나서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물들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를 세운 모르드게 통해서 누굽니까?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된 우리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준비시켜준 것이 무엇인가?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뭐요? 같이 정탐군에서는 같이 일했지만 중요한 시기에는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섬겼어요. 우리 안대 교수님들이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예배 때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진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삶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인 뭐요? 청년들이 이들어서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성취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요? 세우시는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토일 시대, 특별히 네피림 시대를 대비할 묵상 시대, 또 우리 모든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의 현장에서도 삼뜰 시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뜰 시대가 뭡니까? 벌써 먼저 치유하는 뜰이에요. 기도하는 뜰이에요. 렘넌트 세우는 뜰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모아져서 뭐죠?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에서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임재 속에 준비한 것이 나의 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겁니다. 7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혼 생각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과거 속에 오늘의 현실 속에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준비한 나의 현장을 찾게 달라고 그 말씀이 내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나 혼자 드리는 정시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줄 만큼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7여정을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 정성에 나의 준비된 현장이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이 성취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이 지역을 준비하셨구나. 또 저 그릴 수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봉담도 갔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 7예정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전도 제자, 준비된 제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준비된 현장, 준비된 미래를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는 여정을 이끌어가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우리 여기 있는 팀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 현장 렘넌트를 나한테 준비해서 보내신 거구나. 또 하나님 숨겨진 자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배경으로 우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망대를 쓰고 그 말씀 예정을 따라가면서 그 7일 예정표 속에 이 현장 속에서 이걸 찾도록 우리는 777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참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며 그 속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